같이 봅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22절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작. 하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되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과 가족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 가정을 다시 말씀으로 조명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본문 자체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지금 교회론의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교회론의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신약 성경이 비유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 지체,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있죠. 사람의 인체를 두고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교회의 원리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머리와 붙어 있는 여러 지체로, 그렇게 다양한 지체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인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교회에 속한 자로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어떤 질서, 가정의 관계가 원리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아 하고 아내에게 이제 권면하는 영적 원리가 기록되고, 25절로 28절까지는 남편에게, 남편이 어떤 원리로 아내에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 가정이라는 특별한 상황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예요. 거기서부터 조금 더 확장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그 의미보다 인간이 창조될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정체성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첫 번째 정체성은 한 인간과 또 다른 한 인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첫 번째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은 남편과 아내됨의 원리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조명을 받으면 그렇게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 지을 때 남편과 아내로 지은 게 아니고 한 개인의 개체가 함께 연합된 공동체적 존재로, 연합적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가르치는 인간학이에요.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넓게 나가면 피조물 전체가 개체적 존재로 무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체적 존재로 보이지만 영육 간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한 성품 안에, 하나님의 한 통치 안에 있는 연결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피조물 전체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함으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개체가 실체라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보게 된 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깨어진 피조물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연합된 존재가 아니고 개체적 존재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 복은 네 복이고 내 복은 내 저주는 내 저주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네 복도 내 복이고 내 저주도 네 저주다, 이렇게 인간은 상대의 개체를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 원리로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의 존재 가치를 내 몸의 일부로 바로 연결해서 인식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로까지 들어오면 다시 재창조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범죄하기 전에 인류의 상태로 다시 복원된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말하니, 이 남편과 아내는 개체적 존재가 아니고 연합된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 존재의 핵심 기준은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원리는 단지 가정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한 개체가 또 다른 타자를 향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한 성도와 성도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는가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편과 아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도 이 본문은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지체 사이에, 혹은 한 지체 되지 않은 어떤 영혼들과 한 인격을 상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관계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부 관계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안 줘라도 되겠죠, 그죠? 자세히 듣고, 나는 지금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 성도가 한 성도를 대할 때 어떤 원리로 관계 맺는가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내들에게 말하는 원리가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8절은 남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복종해라는 것은 약간 문화적인 질서가 남편이 가장이 되는 이런 문화 풍토 속에서는 약간의 위계 질서의 어떤 이미지가 포함된 이야기 되겠죠. 지금은 거의 남편과 아내가 평등한 가치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가치가 지금 많이 확장되면서 남편의 가장됨의 어떤 권위가 옛날보다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보다는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한 세대 전보다는 훨씬 더 바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꼭 남편이 어떤 권위적으로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어도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이상합니까? 아내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가장이 아닌 건 아직 아닌가요?
어쨌든 남편이 무조건 가정의 권위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말이나 사랑이라는 말은 동일한 사랑의 어떤 동일한 원리 속에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건데, 복종의 말도 사랑하라는 말로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안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사랑이 이제 안개가 사라지듯이 이제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뇌과학을 연구하고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인간 생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인간의 호르몬이 이게 작동을 한대요. 처녀가 총각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면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돼가지고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이상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길어야 2년 내지 3년이라는 겁니다. 최대한.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생리적으로 인간의 그런 기능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눈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없으면 죽겠다 하고 이제 시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한 이후로 뭐 때문에 죽어요?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도 계속해서 이걸 권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의 명령문은 그 명령의 실행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체로 명령을 하고 있지만 그 명령을 순행해야 되는 주체인 성도는 그 명령을 실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도를 향해서 명령하는 이 명령문은 전제가 그 명령의 실행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는 걸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듯이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떼쓰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성경은 그걸 처음부터 맥락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듯이 하라는가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긍이 됐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남편에게 무조건 사랑하려고 복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반성경적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이 주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으려면 내가 계속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유지되어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주의 이름으로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경건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상부구조로 말한다면 그 상부구조는 반드시 하부구조 위에 서 있는데 그 하부구조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유지될 때 그렇게 하듯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아내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잠시 졸아도 되고 딴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내가 복종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외적인 복종의 언어나 태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그걸 시험해 봐야 돼요. 이게 참된 사랑으로 참된 복종으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걸 혼자 성찰하고 돌아보는 과정들이 이제 끊임없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애매해요. 이게 물이, 백두산의 물이 이게 압록강으로 흘러갈지 두만강으로 흘러갈지 그게 아주 간발의 차이에서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내 힘으로 하는지 이게 아주 애매해요. 더더욱 사단은 그게 명확하게 판단될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해요. 거짓말을 계속 위장하고 숨기고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남편을 사랑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닌데도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언제쯤 이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판단할 때가 오는데, 혹은 판단하고 싶으면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인데 뭐냐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내 사랑과 복종을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하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면 지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가면, 신경이 쓰이다가 좀 더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쓰이다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남편이 한 행동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한 것과 비교해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대해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옆집 남편이 좀 비교돼 보이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이거는 바로 지 무덤을 지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눈을 내가 찌르게 되는 겁니다.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의 불행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서부터 섬기고 복종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불화가 잠재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죽게 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죽게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남편은 짜증낼 수 있지만 주님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네가 그만큼 하면 충분하다라고. 네가 할 수 없는데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주시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자, 이 원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남편도 뒤집으면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이걸 아내가 서운해할까요? 안 할까요? 서운해하죠. 그래도 신경 쓰지 마라.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 목사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네 힘으로 사랑하는 순간부터 네 가정에 화가 임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으면 멈춰 있어라. 멈춰 있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면 열심을 아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나마 중간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쓰는 고무줄 늘어진 만큼 한순간 되면 고무줄 터지면서 집안 작살 나는 거예요. 대판 싸움이 나고 양가 집안 다 들추쳐가면서 20년 전에부터 10년 전에 다 들먹거리면서 애 핏줄이 어디 닮았느냐 하면서 이제 근원적인 싸움이 막 일어나는 그 싸움을 반복하는 한은 아이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아이라는 존재는 10번 자라다가 한 번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깊이 자기 몸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사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깊은 상처를 그 속에 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적어도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아내와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동할 건가, 어떻게 말할 건가의 기준을 상대방한테 두지 말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기준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것도, 예수님과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맺는 관계 방식은 이게 기복이 있나요, 없나요? 네? 기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만족하십니다. 그걸 나의 죄성이 날마다 기복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런 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너의 행동 기준도 너의 기복에 맞춰서 하라고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너에게 다 줬지만 너의 죄성은 이거를 다 깨닫지 못하니 주를 인해서 내가 만족할 때 충분히 하고 주님을 인해서 네가 만족하는 상황이 못 되면 그냥 그 수준에서 그만해라.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는 윤리적 동물입니다. 윤리가 인간의 본성 속에 있어요. 윤리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이 윤리가 착한 삶이 죄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윤리적 욕망을 인간 본성에, 죄된 본성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고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천천히 배우시면. 윤리적인 수준을 인간이 욕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윤리성은 인간의 근원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 가식이고 다 기브 앤 테이크로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과 맞닿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윤리를 향한 욕망이나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은 인간의 저주의 또 다른 뒷면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사랑을 배웠으면 그 사랑에 합당하게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을 네 자식과 배우자와 지체와 타자와 세상을 향해서 네가 그만큼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너의 삶의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이 있어요. 마음으로든지 지적 능력으로든지 시간으로든지 물리적인 혹은 유형, 무형의 어떤 자기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공급하기를 원할 때 그 분량은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준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너의 소명을 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주께서 성도를 사랑한 것처 그 수준에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내와 남편이 기본적인 욕구를 가족들한테 이제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선한 신앙을 가진 사람 혹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부모는 또 부부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인데 그 이타적이라는 것이 많은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영역이 있고 인격적인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인간은 그런적으로 영적인 인격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인격적인 수준에서 혼적인 수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물리적인 수준에서 이타적일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그 마음이 본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적으로 혼적인 영역보다 더 깊은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기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결핍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결핍은 끊임없이
타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욕망도 있지만 다른 사람부터 내가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사람들 그런 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어떤 것도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될 수 없다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가 자식 간에라도, 부부가 부부 사이, 연인 사이라도 절대로 상대방이 나의 근원적인 욕구와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부터 시인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가정을 이제 시작할 즈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건 신앙 안에서도 신앙 밖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배우자가 자기 인생에 어떤 부족분을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첫 단추를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의식 속이라도 이거 있는 것을 끝까지 잡아내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의 배를 타게 됩니다.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한테 그걸 잘못 말하면 시집장가를 안 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잘 가려서 하신 거예요. 어쩌든지 애들 시집장가는 보내야 돼요. 모르고 타더라도 호랑이 등에 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구나. 결혼하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까 이 인간이 완전히 나가리구나. 이게 발견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원적인 결핍에, 끝없는 결핍에 구렁텅이에 인간은 빠져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이유는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배워가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배우도록 결혼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그 후손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 도전을 생의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저주이면서, 육으로는 저주이면서 영으로는 뭐라고요?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관계 맺는 방식은 이 기준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마태복음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 세 절인데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무거운 짐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짐은 좀 아까까지 제가 설명한 인간의 내적 결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리적 결핍, 물질적 결핍, 관계적 결핍, 인격적 결핍, 영적 결핍,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인간은 끊임없는 결핍의 상황 가운데 던져진 상태죠. 이걸 가지고 성경은 이 본문에서는 인생이 지고 있는 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께 가는 거죠. 돈이 없어 결핍이 있고, 자식 성능 때문에 결핍이 있고, 배우자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절망스럽고 배신감 들고, 이런 인생이 져야 되는 내점이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고요? 예수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 가라고. 그래 가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주님께 가져가면 그 주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짐으로. 이걸 가지고 성경의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인생에 잘못 밟은 똥처럼 이게 인생의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면 이게 뭐라고요?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은 구약의 서원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은 떠밀려서 떨어진 물이에요? 내가 뛰어든 물이에요? 서원은 내가 뛰어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뛰어들면 대책이 있다 없다? 대책이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죠. 남이 떠민 물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내가 뛰어든 물은 대책이 있으니까 내가 뛰어들. 이게 서원이고 이게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이 소명에 가볍고 즐거운 짐을 지어주는데 이 짐이 처음에는 무슨 짐이었다고요?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생의 떨거지 같은 이 저주거리인 줄 알고 주님께 가져갔는데 주님이 그 짐을 소명의 짐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라 그리하면 뭐 하다고요? 본문 보세요. 29절 끝에 그리하면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고 나면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죠. 무슨 쉼을 얻어요? 마음의 쉼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의 다른 조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로운 소명의 짐을 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는 그대로예요. 찌질한 내 새끼 그대로 있어요. 속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거는 배우자의 복이 아니에요. 자기 복이지. 바뀌는 그 사람의 복이지.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지고 있는 짐 중에 마음과 내적인 영역 말고 물리적인 상황들, 이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저주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팔 2개 있다가 팔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저주죠. 결핍이죠. 그죠? 결핍이에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죠. 제가 이게 얼굴 사고 나고 병원에 딱 가서 나 이제 앞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운전해가지고 막 20분 동안 가는 사이에 그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 정상적인 얼굴로 못 사는구나 하고 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나 하면 머리에 이렇게 스케일을 돌아가는데 짧은 시간에 막 돌아가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생각나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가 생각나요. 아내는 생각도 안 들어. 어차피 같이 살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에 문제 생기나 자녀의 문제 생기나 딱 돌아가는데 금방 그냥 한 1, 2분 사이에 딱 정리가 되는데 이 장애를 안고 살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도 이만하면 내가 원 없이 했고 할 만큼 했고 늘 부족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대책이 있겠지. 내 자녀들 키울 만큼 다 키웠고 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 없겠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나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 하나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생각이 드는데 팔 하나가 없다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평생에 이게 저주인데 원래 팔이 하나라고 생각하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 원래 팔 하나였다. 근데 꿈에 2개였던 게 생각나서 자꾸 비교될 뿐이지 진짜는 원래 내 하나였구나. 그럼 딴 사람은 2개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하나 더 준 걸로 생각하자. 원래 하나가 정상이라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로 쓰면 되겠거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누구지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해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막 아내 보고 당신 나가라고 해서 당신은 없어도 돼. 내가 다 할게. 뭐 물 갖다 줄거 뭐 자꾸 웃길래 괜찮아. 내가 혼자 갈 테니까 기어가도록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 안 해도 돼. 이 이야기 듣고 자 아내가 서운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또 이렇게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인간의 결핍이라는 것은 물리적 영역에서 결핍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죠? 이제 설명할게요.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이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손들어 보세요. 자,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충분히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지금 다 들으셔야 돼요. 기권은 안 돼요. 다 들어보세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너무 부족하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게 뭐 적당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이 손 들었지만 객관적으로 그래야 안 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 적다는 주관적으로 상대적인 겁니다. 적다고 손든 사람은 얼마나 생각하고 적다고 생각했겠어요? 2,000만 원 생각하면 다 적다고 손들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이 떠오르는 사람은 많다고 손드는 겁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물리적 상황, 이거는 다 상대적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상대적이라는 말은 아까 두 가지잖아요. 많거나 적거나, 그죠? 그러면 많거나 적거나면 이게 50% 50%잖아요.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방금 손든 숫자는 많다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적다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인간은 항상 왜 그래야 될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무조건 적다고 다 그래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50% 50%인데 왜 손을 들어보면 왜 적다는 쪽으로 쏠리느냐고. 왜 그러겠어요? 이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 겁니다. 인간의 죄의 성량은 논리적으로 50%인데 70%로 항상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쉽다. 쉼이 있다. 무슨 쉼요? 마음의 쉼인 겁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상황을 저주로 볼 것이냐 축복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다 무슨 문제예요 결국은? 이걸 축복으로 판단할 때 물리적인 양 자체가 그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양은 수는 무한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무한대를 향해서 지고 있는 한 아무리 쌓아도 그거는 적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물리적으로 겪는 저주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상황을 축복으로 경험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때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를 봤을 때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영의 실제 상황을 주목할 때 내 영의 실제 상황은 무한대로 만족과 충족과 축복으로 약속된 거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저주의 상황도 이미 마음이 축복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무거운 짐을 알고 저주를 알고 내가 저렇게 갔는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내가 쏘갔구나. 이 마귀 새끼가 또 나를 쏘겠구나. 내가 이렇게 분별이 없었구나. 말씀의 조명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해석을,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마음을 먹게 하시면 그 짐이 쉼이 되는 거죠. 그 짐이 소명이 되는 거죠. 자, 다시 가정의 달로 돌아와서 그동안 배우자 때문에 속 썩은 거는 그게 뭐다? 저주거진 줄 알고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이 가정의 달에 주님이 다시 조명하시면 그게 뭐예요? 축복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이렇게 껄쩍지근하면 소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나를
이 인간한테 붙여줬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거를 저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바뀌는 하늘인 거예요. 우주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 안에 전 우주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상태가 좋으면 모든 게 천국이죠. 그 마음이 상태가 안 좋으면 모든 게 지옥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섬기는 교회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겠다고요? 지옥. 교회 성도들은 다 뭐로 보여요? 마귀 새끼로 보여요. 상태가 좋으면, 야, 이런 인간들 내가 이렇게 만나서 10년, 20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겠나? 하나님이 선택해 준 내가 평생 만나는 숫자가 한 1000명,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사람이 한 1000명 된다면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이렇게 수십 명을 꽂아서 내가 딱 부셔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상태가 좋을 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상태 좋기를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과 조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가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끊임없이 순기능화시키려고 하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 재간이 없습니다. 1세기에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찌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제3세기에 바라보면 우리나라만큼 복된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 기준 잡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영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저주를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장애가 있었습니까? 그 장애 때문에 장애가 저주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 썩은 사람은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게 인생의 가장 지긋지긋한 저주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권 대사의 소명을 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속 썩이면 사이좋은 부부들 자꾸 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 썩으면 남편 때문에 속 썩다가 문드러진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고, 애가 공부를 못하면 옆집에 공부 잘하는 애를 자꾸 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탐욕이 탐욕. 사탄은 계속 그걸 확대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큰 집에 작은 집에 고모 삼촌 집에 자꾸 이렇게 좋은 대학 가는 애를 자꾸 쳐다보면 그건 사탄이 아닙니다. 애를 공부 비교적 못한다 생각하면 비교적 못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맺는 그게 소명의 자리입니다. 가정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타자와 관계 맺을 때 어떻게 그 타자와의 내가 윤리적 실천의 기준을, 내가 그에게 섬길 수 있는 기준을 정할까? 주님 앞에 물어보십니다.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다 그러고, 할 수 있을 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본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일관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부부끼리 해야 될 말이,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뭐냐면 2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바로 주님께 가세요.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그 할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남편, 배우자는 혹시 들어도 치유가 가능한데 자식이 들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다시 자식한테는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본전을 뽑으려 하는 그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자식한테 정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정말 무릎을 찔러가면서 가지고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면 곧 어디로 가요? 주님께 가시고.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정 안에 이런 많은 우한 질고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다 주관적인데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들어가면 다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아까 다 수긍했죠? 객관적으로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뭐다 싶은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재해석하시면서 자식 앞으로 변할 거예요, 안 변할 거예요? 안 변합니다. 남편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아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짐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내 저주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저 떨거진 내가 다 짐지고 살아야 되는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과정이 피로 얼룩진 걸음이 아니라 찬양과 간증으로 얼룩진 그런 삶으로 각자 주는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잘 걸어갈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는데 교회는 답이 있더라.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지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각자가 살아서 교회가 이 시대에 답 없는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